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이 아마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놓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에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관과 재물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눌 것인데 하나는 신앙관이고 두 번째는 재물관입니다. 그럼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없었던 문제도 예수님을 믿고 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 핵심을 못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쉬웠는데 왜 힘들어졌냐 하면은 그때는 아무런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우리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있는 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계곡에서 흘러내릴 때 통나무가 그냥 마치 통나무니까 힘이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으니까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냥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그 원수 마귀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엄을 치고 어디론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갖다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죄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위험한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그러한 유혹을 퍼뜨리고 또 협박과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예로 제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베들레헴, 그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찾으면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헤롯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보고를 안 하고 떠나자 그는 갓 태어난 아기서부터 2살 먹은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참혹한 짓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유혹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너무나도 시장하신 그 배고픈 상황에서 옆에 있는 돌을 보면서 사탄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세 번째는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 만을 보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온 세상을 주리라. 이렇게 때로는 위험한 사람 죽이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때로는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유혹하고 쓰러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물리치고 그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옳은 생각과 옳은 말을 할 때 사탄은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위협이 어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길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과 같이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네 번째는 복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무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방패고 이러한 것을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사탄 마귀가 어려운 존재이고 힘든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장하고 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바로 전에 다 이루셨다고 하고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힘이 그렇게 강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음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때는 돈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의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돈의 유혹에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관리하는 재물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타치하고 우리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내 것이라는 그 순간에 거기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그 청지기의 제일 1장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것을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로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고 진짜 믿음직하고 한 사람을 갖다가 더 지켜 세우고 칭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고 신실하심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한 종이고 너희가 착한 종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무슨 뜻으로 무슨 것을 원하신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돈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받으신 월급에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우리가 세상 교인들이 말하는 11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11조도 하셨겠지만은 그분은 헌금을 10의 9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필요한 소양의 재물을 쓰고 나머지는 다 헌금을 하셨고 구제 사업에 사용하셨고 선교 사업에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재물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맡기는 청지기로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무슨 일이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청지기의 올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올바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재물관에 있어서 우리들의 것이 아니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함께 기뻐하자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재물관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무엇이든지 주님께 칭찬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같이 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길을 따라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신앙관과 재물관에 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의 정직이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원하옵나이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